있죠. 우리는 그 앞에 그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1차로 이제 곡식을 구해서 간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그래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10명의 그 형제들 중에 10명의 형 중에 시몬 한 사람이 그렇게 잡혀서 볼모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번 하면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 고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야곱에게 큰 충격이 주었고 야곱이 베냐민까지 이르면은 나는 살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잡혀있는 그 볼모로 있는 시몬 형제도 살려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뭄 때문에 양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별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더 많은 예물과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냐민과 함께 이제 형제들이 애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베냐민을 본 요셉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의 집으로 개인적으로 그 형제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에는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자꾸 시비를 걸었지만 지금은 이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들은 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요셉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우리의 도화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의 집으로 이제 자신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요셉의 집에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요셉의 집에 그 청지기들을 불러서 이것저것을 해명하기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의 마음이 달라진 것일까요?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은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차라리 그 형제들 앞에서 속 시원히 모든 것을 밝히고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베냐민이 누구이기에, 이 막내인 베냐민이 누구이기에 베냐민을 본 요셉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두고 따로 또 부인 두고 첩을 두고 해가지고 이제 배다른 그런 자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이 모계 사회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더 가까운 형제가 누구냐면은 한 어머니에서 난 아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한 어머니에서 나온 그 자녀가 더 형제가 더 가깝고 더 이게 진합니다. 우리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기 베냐민은 요셉에게는 같은 배로 난 하나뿐인 동생이에요. 많은 형제가 있지만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보면은 아버지인 야곱도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 반갑고 복받쳐 오르는 그 마음 가운데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갑자기 이 성경은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요셉의 이런 마음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준 그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요셉이 형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여기를 다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형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이보다 훨씬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때가 차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창세기라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요셉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총리를 쓰면서 그냥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보고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여기 오세요 그래서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여기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제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정탐꾼이라고 해서 가두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야곱을, 모든 가족을 이 애굽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렇게 간절한 그 사랑, 형제의 그리고 가족 사랑을 통해서 이 애굽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섭리,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만드는 이 일이 애굽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의 이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본래는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큰 상처를 가진 자입니다. 상처를 준 자들이 형제이기에 더 크고 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피를 나는 형제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형제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가슴 아프게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을 이렇게 볼모로 삼았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면서 돈을 자루에 넣어준 것은 요셉이 한 형제임을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려 한 것도 형으로서 아우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아우를 향한 사랑, 그의 아우를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 사랑이 충분히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집에 이 형제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이 가나안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걸로 그렇게 그들을 여겼어요. 히브리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는 애굽인들의 그 풍습을 어기면서까지 총리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은 형제에게 보여준 특별한 사랑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형들을 나이에 따라서 앉게 한 것도 요셉의 그 형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앉게 한 것은 자신의 자리가, 자신이 형제인 것을 그 형제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형제가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직접 자신의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형제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라는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특히 베냐민을 향한 마음은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가족이나 형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 가족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해결 못한 감정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형제 가운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분이 나고 섭섭하고 속상했던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때로는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서로 무시하며 서로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참 감동적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참 저 자신을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잠깐 대략만 소개했었는데 한참 한 달쯤 전인가요? 한 달쯤 더 됐나?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광주에서 가서 사는 그 황문장 집사가 있어요. 이 황문장 집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로 목사님 계좌로 헌금을 보냈으니까 그 헌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간단히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또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어떤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 동생이 암이 발견돼서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동생 이게 수술하는 거 맞춰서 이제 그 병원에 올라온다고, 그 항암 수술, 이제 그 수술했는데 위를 거의 다 이제 잘라냈다 그러고 이게 많이 좀 전이가 돼 있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올라왔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저 이게 11조나 이렇게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헌금을 찾아보니까 헌금 액수가 커요. 4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헌금을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이렇게 좀 웃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소를 팔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항암 치료 왔는데, 항암 치료하는 동생을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보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같이 만나서 갔습니다. 같이 만나서 제가 가서 얘기 나누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제 차를 타고 같이 제가 이제 그 터미널에 대다 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는 이제 제가 좀 둔해요. 그래서 연결을 못 시켰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항암, 이렇게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자기 그 아내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도련님이 수술 받고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집을 팔면은, 집을 팔고 우리가 전세를 가면은 그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집이 좀 이제 올랐어요, 그죠? 집을 샀는데 집이 좀 올라가지고 그걸 팔고 옛날 살던 이제 전세로 가면은 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가지고 도련님 항암 치료하는데 쓰도록 하자. 이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을 팔고 나서 그 이렇게 오른 그 금액에 대해서 11조를 하고 그것으로 동생 항암 치료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그냥 내가 메어지는 것처럼, 야,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항암 치료받는 자기 동생을 돕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거기에 쓰고자 하는 그러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 암이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 안에 여기를 보면 제가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 형의 그 동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생에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며칠 전부터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시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도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대항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분열이에요. 저는 크게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로 완전히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양 팀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느낌을 봐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져.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져.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바예요. 부모와 자녀가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형제들끼리도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 관계가 자꾸 깨지면서, 이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정을 주신 것은 혈육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카톡에다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제목을 부활의 증인되자라고 그랬었는데,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증인되고, 이것은 같은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의 형제들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요셉의,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12지파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조금 큰 교회가
거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들이 거의 없어요. 좀 교회가 커지면서 참 문제들이 났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영락교회를 갔는데, 영락교회 가는데 그 교회 입구에 무슨 뭐 현수 막 이렇게 간판이 붙어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간판이 붙은 걸 봤어요. 각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요. 모두가 다 갈라지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을 나타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다른 형제보다도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하나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여기 베냐민과 같이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과 같이 같은 배를 탄 그런 공동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분열됨이 없이 온전히 합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